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어렵고 힘든 주간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20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3장 마무리하고 그리고 4장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과 또한 다툼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으로서 바울이 쓰신 편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자면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슬러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 그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두 번째 나오는 지혜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성숙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을 하시면서 그렇다면은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숙을 이루는데 그 성숙의 모습, 성숙의 결과는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과 다른 세상에 거슬른 삶의 모습이 바로 성숙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일 때는 세상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또한 주님을 찾지만은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상과 별다르지 않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믿음에 연약하고 아직까지 어린 모습이라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고 또한 영적으로 커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변해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뛰어나다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에서는 미련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더니만 말씀을 비추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실과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욱더 큰 것이며 풍성한 것이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성숙이며 영적인 깊어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서 더욱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그랬어요. 욥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혜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지혜가 아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주님의 논리, 주님의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천지의 창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 때, 무엇을 이룰 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그 말씀으로서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논리이자 주님의 원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그 노아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각기 누렸고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축복이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용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300명만 있으면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숫자가 많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이루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것일 수 있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들, 그 영적의 성숙은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든든하여지는 영적인 자람.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이제는 지혜로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영광이자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 아무 다른 것도 자랑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에 뛰어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풍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상했고 예정했던 대로 이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들리는 소식은 조금씩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일정은 7월 달부터는 우리 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farewell, 참 환송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또한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써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